정했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며.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주님의 고난,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고난 주간을 지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자유로운 양심과 또 신앙을 따라서 각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줄을 압니다. 특별히 우리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그 행적들을 함께 돌아보고 또 평상시에 못했던 그 새벽 예배에 참여하면서 한 주간 동안 육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피곤하심에 밤새셨던 그 피곤하심에 같이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이렇게 지내면서 말씀 여기 특히 이 23절에 있는 말씀이 많이 묵상이 되어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오늘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참으로 열정적인 그런 사도였는데요. 교회들에게 하는 이 권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는 권면이 우리들에게 참 너무나 유익하게 다가오는 그런 권면인 것 같습니다. 거의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 다른 번역에는 은혜롭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한데요.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는 정말로 부조리한 것들이 아주 가득하죠. 공정을 외치면서도 공정하지 못한 것이 우리 인간 세상들의 사회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래도 고난을 당하는데 그런데 또 믿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차별을 당하거나 혹은 조롱을 당하거나 이렇게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땅히 항의할 수 있고 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을 때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말을 이렇게 써 주므로 이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가 걸으셨던 것처럼 똑같이 나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주님의 발자취는 외적으로 볼 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채찍 맞아서 온몸에 피를 칠했고 또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주무시지도 못하고 또 드시지도 못한 상태에서 끌고 가느라 많이 넘어지시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빌라도 재판장이 이 사람은 죽을 죄가 없다라고 공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억지를 써가지고 사형에 처해지는 그 부당함을 당하면서도 걸어갔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척 아름다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슬픔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특히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매우 귀중하게 매우 아름답게 보신다는 비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주일날 배운 말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 들었는데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하이델베르크 열린문답 91번에서는 오직 율법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선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는 이러한 선한 일들을 하면서 고난을
같이 겸하여 받을 때 그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요 또 칭찬받을 일입니다. 저는 여기 보면은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죄를 짓고 매를 잘 맞는 것도 칭찬받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매 맞는 일, 징계받는 일 피하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감옥 안 가려고 그러고 되도록이면 경찰서 자수 안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내 죄가 드러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도망치는 그런, 오히려 더 죄가 드러날수록 부정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래도 양심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마음도 어떻게 보면 참 큰 용기 있는 일 같고, 또 그것을 잘 견뎌내는 것도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가 벌을 참 잘 받았죠. 그 사람이 좀 벌 받은 모습의 그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두움의 징벌을 잘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몸은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그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그렇기에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막강한 분이신데, 그런데 사람들에게 내어줌을 당해서 그들이 재밌어 하는 대로, 그들이 때리면 때리는 대로, 찌르면 찌르는 대로 아주 막 재밌게 찌르고 즐거우면서 놀리면서 살에 찢는, 채찍질을 때리는 그런 일을 그냥 순순히 당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당하는 고난들을 내려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내가 이겨내거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냥 무능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에이 내 십자가 안 해 이러고 그냥 그 위에 달려있다가도 이놈들 하면서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는 사람들을 저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다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권리를 내려놓으신 이유는 바로 그 뒤를 따라오는, 모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이들을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모범, 이 모범이 우리에게 또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얼마든지 부당하다고 항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항의를 묵묵하게 참고 견뎌내는 모습이 내가 점점 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뻐져 가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가장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던 것.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보통 이제 산기도를 가시거나 혹은 일주일 금식을 저녁을 금식하거나 아침을 금식하거나 또 이제 새벽 예배에 참여하거나 혹은 정말 못해도 금요일만큼은 예수님 죽으신 날이니까 하루 종일 금식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금씩 더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적인 모습보다 더 중요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입니다.
저는 외적으로 눈에 보일 때 지난주 특히 또 벚꽃이 만개 있잖아요. 아, 고난주간인데 무슨 꽃을 보러 가냐? 저희 어머님 그래요. 아, 그래서 엄마랑 못 갔어요. 고난주간에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행위가 나에게 있느냐입니다. 누가 나에게 욕할 때 나도 거기다 대고선 네가 욕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욕하는 게 정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실 때 얼마든지 이놈들 하고선 혼낼 수도 있는 권세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그냥 욕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릴 때, 모욕할 때 그냥 당하셨습니다. 또 고난당하실 때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너 두고 보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잠잠하게 가셨습니다. 이 모습이 과연 우리가 한 주간에 고난 주간을 지낸다고 하면서 있었는지 저는 그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혹시 누가 나를 대하여 모욕을 하거나 나를 놀리거나 나를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나를 비방하거나 혹은 부당하게 나에게 대우하거나 그런 일을 내가 혹시 당한다면 내가 그걸 잘 참을 수 있을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같이 잠잠할 수 있을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너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언젠가 뒤통수를 세게 때리리라.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많이 마음을 다스리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주간만큼은 내가 누구에게도 대항하지 말아야지, 절대 누구랑 싸우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적으로 꽃구경을 가네 마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에게 있느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진짜 우리가 고난주간에 따라가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그 억울한 상황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얼마든지 변호사를 구해서 내가 고소할 수도 있고 내가 얼마든지 그 논리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로 다시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부탁합니다 하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한 주간 동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나갔지만 어제 우리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매일이 부활주일인 것처럼 매일이 부활절인 것처럼 역시 우리도 매일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의 주간이 아니겠어요? 늘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나도 욕 먹어도 그냥 욕 먹고 또 나도 고난을 받아도 절대 위협하지 말고 너 두고 보자 하지 않고 그저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하나님 나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공의로운 심판이 내려오기까지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복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보복하는 것은 나에게 있다고. 그러니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내가 갚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이 나의 뒤통수를 쳤으니 나도 그 사람의 뒤통수를 세게 때리는 것이 정당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보응해 주시기를 오히려 부탁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복수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때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으로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역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친히 몸으로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몸으로 우리가 똑같은 그 몸으로 직접 나무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들이요 의에 대하여는 산 사람들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정말로 죄를 많이 짓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로 여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친히 내 몸으로 내가 찢겨야 할 내 몸, 내가 뚫려야 할 내 몸, 내가 박혀야 할 못 예수님께서 대신 박히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이제는 죄가 없고 의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참으로 커요. 고린도후서 5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을 죄로 삼으셔서 우리를 의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족하고 정말 내세울 것 하나 없어도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당당히 나올 수 있고 또 염치 없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 내가 되어서 내 대신 내 거 다 뒤집어 쓰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고난 주간을 잘 지내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정말로 길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이제는 나의 영혼을 감독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의 이 영혼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길로. 그러므로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목자와 감독으로 여기는 사람들, 정말로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일수록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잘 참는 일,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길이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각기 갈 길로 가면서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매우 소리쳤습니다. 내가 옳다고 또 나는 부당하다고 그렇게 매우 소리치며 따져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나 이제는 그러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우리의 모든 결정을 부탁하오니 주님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의로운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길이 정말로 힘들고 눈물골짜기를 걷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때와 같이 다시 한번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 가시기를 바라옵고 또 그러함을 이미 믿사오니 이는 내 걸음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나와 합해진 것을 믿으며 당당히 이 세상 속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엄청난 많은 고난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